코로나19로 인해서 뉴 노멀의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표준들이 생기는 그런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표준이 생겼다라는 것은 이전의 표준 때문에 좀 혼돈스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제 관심을 끄는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책 제목은 혼돈의 시대의 리더의 탄생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 4명을 다룬 책이었는데 그들에 관련된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들을 풀어가면서 그들을 평가하고 있는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데 유독 제 관심을 끄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였는데요. 우리가 잘 쓰고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 참 궁금했습니다. 이 단어는 심리학에서 상담학에서 자주 쓰여지는 단어이기도 했는데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실패나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원래의 안정된 심적 상태를 되찾는 성질이나 능력이다. 이렇게 평가해주고 있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회복을 위한 탄력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다 같이 어려운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냈던, 회복했던, 거기서 일어났던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말하는데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회복 탄력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때로 피치 못할 어려움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IMF 시절이 그러했습니다. 내가 잘하고 못함과 상관없이 어려움을 당했던 시절이 있었고요. 또 지금 코로나19 같은 시절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데 필요한 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특별히 오늘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 아버지 송강호 씨가 아들에게 하는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대사였습니다. 광고에서도 많이 패러디하면서 이것을 따오기도 했는데요. 우리는 모두 다 살아가면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루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 한 달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 또 1년 계획을 3년, 5년, 10년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모세라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렇죠. 모세가 태어났는데 너무나 잘생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생기면 잘생긴 것일까요? 좀 평가하기 좀 어렵잖아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goodly, fine, beautiful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예쁘게 생겼다, 잘생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보단 더 깊이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아이에게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엄마가 이 모세를 보니까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런 말을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 A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히브리인으로 태어나고 또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에 던져졌지만 바로의 딸에게 검진받아서 그는 아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의 잘생김과 어울리는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잘 어울리는 환경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사도행 7장 21절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렇죠. 애굽이란 곳은 그 당시 아주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거기서 왕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모세 엄마가 볼 때에 모세의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태어났던 것처럼 지금 그는 왕궁에서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왕자로서 애굽의 학문과 기술들을 다 섭렵하면서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자신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 어머니도 그렇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했던 그 플랜 A가 완전히 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나아갔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 학대하는 것을 보게 되고 모세는 그 사람을 한 방에 제압해 버립니다. 애굽에서 배웠던, 왕자로서 배웠던 기술을 통해서 그 사람 한 방에 제압해 버리는데 그 사람이 죽게 된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다 모래에다 묻어버리고 와버렸는데 그 다음날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것들 보면서 말릴 때에 히브리인이 이렇게 얘기하게 합니다. 네가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면서 그가 죽였던 것이 발각되었음을 알게 되고 그는 바로의 칼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모세의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플랜 A, 모세가 가지고 있던 플랜 A,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플랜 A가 다 끝난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플랜 A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은 무엇이었고 여러분 인생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 일들을 해가기를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여지없이 나의 계획들이 다 무너진 것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무너졌다, 내 꿈이 다 사라졌다고 말할 만큼 어려움들을 겪기도 하고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상실감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대학 진학에 또 실패하기도 하고요. 또 연애에 실패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상실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플랜 A의 실패가 곧 인생의 실패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는 살아가기도 하지요. 모세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가 플랜 A의 실패로 그는 광야로 가게 되며 거기서 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일으켜줄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힘과 능력과 그 권력 아무것도 없이 그는 광야에 버림받아서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성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찾을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죠. 플랜 A가 실패했을 때 그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에게 그를 불러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복 탄력성. 그럼 바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명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에 우리의 회복 탄력성이 있다. 거기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2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그러죠. 모세는 자신의 플랜 A가 완전히 깨어지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자신의 앞에 있었던 애굽에서의 왕자로서의 삶을 완전히 다 없앨 만큼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상쇄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다 잊어버릴 만큼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애굽에서의 40년들을 다 잊어버릴 만한 광야의 40년을 모세가 살았습니다. 플랜 A를 다 잊어버리고 그는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에게 소명을 주고 계십니다. 4절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있는 것이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그에게 소명, 그를 부르시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내가 종으로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고 그 말을 들으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 앞에 네가 방언해라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해야 될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플랜 B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플랜 A에 반대되는 의미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플랜 B라는 것은 플랜 A가 실패했을 때 주어지는 기회, 계획들을 플랜 B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차선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플랜 A는 최선책이라고 얘기하면 플랜 B는 차선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플랜 A가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의 플랜 B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플랜 A 같이 시작하면서 열심히 달렸다가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인생이 모두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플랜 A가 실패하면 모든 인생이 끝났다라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플랜 A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플랜 A의 실패는 하나님의 플랜 B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플랜 A의 인생을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플랜 B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다 플랜 A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플랜 B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 계획이 실패하고 좌절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되며 하나님의 계획을 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플랜 B의 자리로 우리를 붙들고 불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A의 실패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세상 사람들이 보았던 플랜 B가 진정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은 플랜 A가 아니라 플랜 B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되며 특별히 모세를 부르셨던 그 소명을 통해서 그가 일어나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일어서기 위해서는 그 소명의 자리를 다시 발견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자리,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발견할 때에 다시 회복 달력성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부르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소명을 주셨는데 호락호락하게 잘 따라가지 않고 핑계대면서 거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우리도 거절하고 핑계대기도 합니다. 모세가 소명을 거부했던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요, 초라한 현실 때문에 자신의 소명을 거절합니다. 왕자가 아니거든요. 그냥 목동이거든요.
옛날 같지 않거든요. 자신의 현실 때문에 거절합니다. 3장 11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모세가 제정신이 든 것 같아요. 왕자일 때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서서 막 자기가 하겠다 그러다가요, 40년 지나고 나서 철든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은 하나님의 플랜 A의 실패자이기 때문에, 그런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적합하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왕자로 있을 때가 아니고 그냥 목동으로 있고, 특별히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던 때, 자신의 양떼를 치고 있던 때도 아니고 자신의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던 그때이기 때문에 민족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한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정도면 충분했던 사람이다. 그게 초라한 자신일 때 하나님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양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그에게 소명을 주고 계시지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초라한 현실의 우리들을 때로는 부르기도 하십니다. 이상한가요? 능력자들이 교회를 섬겨가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초라한 현실이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시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지 않아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 뛰어난 사람요? 없어요. 나사렛 출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어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시대 가운데 유명한 학자들도 아니었고 신앙인들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때로는 정말 누추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또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의 초라한 현실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모세는 왜 그의 소명을 거부했느냐? 부족한 능력 때문에 자신의 소명을 거부하게 됩니다. 말을 잘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4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저는 모세의 마음을 200%, 300% 이해합니다. 네. 남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쉽던가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 나는 태생적으로 말을 못하기 때문에 리더로서, 지도자로 세움받는 것이 마땅치 않다. 나의 능력을 보면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거부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또박또박 대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아주 이적적인, 기적적인 그런 광경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또 하나님 그에 분명하게 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고 그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쳐 줬는데 모세는 거부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또박또박 대꾸할 정도면 말 잘하는 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할 정도면 할만한 거지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 잘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말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열받아서 한마디 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치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하는 거죠. 누가 입을 지었느냐?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입에 말을 넣어주겠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능력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능력 없음 때문에 우린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 보시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리라 약속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능력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입술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또한 아론을 붙여서 그가 대신 말하게 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능력 없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모세가 소명을 거부한 이유는 사실은 믿음 없음 때문에 소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지만 사실 그게 다 핑계거리예요. 핑계거리예요. 능력이 없음도 아니고 그의 현실 때문도 아니고 사실은 그의 믿음 없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 나타났던 것들도 믿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어떻게 알아요? 해보지도 않고. 4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핑계요.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훨씬 컸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컸던 거예요. 그 믿음은 모세의 믿음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왜 감당하지 못하느냐? 현실의 문제도 아니고 능력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시대이고 시절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 이 시대를 살아낼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명이라는 것은요. 우리 신앙의 회복 탄력성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우리 신앙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힘있게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를 다시 찾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찾고 그 일들을 행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여름 우리 자신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요. 소명이란 책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쓴 소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고민할 수 있는 이 여름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소명은 무엇이고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의 소명,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누구냐? 우리의 소명이 무엇이냐? 성경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그 소명의 영성의 자리로 다시 찾아가야 돼요. 베드로 2장 9절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찾아가야 돼요. 내 신앙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다시 베드로 2장 9절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그 소명을 붙들고 다시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이 구절을 세 가지로 다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라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 거기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제사장 나라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 브릿지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네요.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들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거룩함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 신앙에서 일어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살아갈 만하신가요? 혹시 모세처럼 쓰러져 있다면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읽으면서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해야 되는 우리의 역할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함들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다시 일어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